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26절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저희들은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 보복, 원수 갚는 것, 이렇게 6가지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어떠한 의의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맨 처음 저지른 죄가 살인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가인 이후에 오늘까지 인간 역사 속에 살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살인죄를 엄하게 다스리셨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아닙니까? 왜 살인이 무서운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대적입니다. 창세기 9장을 봐보십시오. 9장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믿는 저희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꿈에서라도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살인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아라 이러한 계명을 단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온갖 저주 악담을 퍼붓더라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게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2절인데, 자, 이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의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라라는 뜻입니다.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라는 식이 아니고 모세와 비교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분노가 뭐예요? 승질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경질 내는 이러한 사람들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당시 7명의 지도자로 구성된 지금의 지방법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질 한번 내면은요, 끌려가가지고 직결 재판받고 며칠 구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구머니 목사님,
성질 안 부려본 인간 있나요? 다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하신 적이 있더군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나에게 얄밉게 구는 인간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사탄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화를 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의로운 분노입니다. 열받으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라가는요,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 공회로 끌려가는데, 이 공회는요, 이스라엘 아주 똑똑한 지도자들 70명으로 구성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우리의 국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돌대가리 이렇게 욕을 했다가는 국회로 끌려가 가지고 청문회에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요즘에 청문회 보니까 별거다 까발리더구만요. 그러니까 욕하는 걸 성경에서는 엄히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사실 바보, 멍청이 이런 말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욕도 아니에요. 뭐 씨발, 죽을래, 돼질래, 새끼야, 존나, 이건 욕도 아니고요. 대화하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추임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기 마누라에게 인연전연하게 참 듣기 거북해가지고, 야, 당신 마우스가 톨리에 같다, 네 입이 변소 같다, 화장실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뭐 마누라가 편하고 예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얘기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의 본질적인 의미는요, 증오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예 깔보는 것이 의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나가라고 하는 욕설은요, 상대방을 나쁘게 보이도록 말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편견, 시기, 중상모략,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묻히기만 말, 음모, 헛소문, 이런 인간들 최고 법정에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이 입이 거친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불. 이것은 게헨나,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데서 유래됐다고요. 흰놈 골짜기가 있으니까 까만 놈 골짜기도 있는가? 그게 아니죠. 흰놈은 그 지역의 지명입니다. 근데 거기는요, 아주 한낮에도 으슥한 어두컴컴한 그러한 골짜기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다가 쓰레기를 막 태웁니다. 불길이 항상 활활 치솟아 오르고 있었어요. 이따금 흉악한 범죄자들은 본보기로 산채로 묶어가지고 거기 불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욱한 연기로 사람들이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가지고 지옥 골짜기, 지옥 골짜기, 게헨나, 게헨나, 이렇게 외쳐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끔찍한 곳에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집어쳐 넣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건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막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지?
실패 작품이야, 실패 작품.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저런 인간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대. 이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교회 안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안에서 직분자나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도록 협력하고 도와줘야지. 어이, 야! 무슨 목사가, 무슨 사모가, 장로가, 권사가, 무슨 집사가 이런 식으로 아랫것 대하듯 말하고 뒷담화 이런 것 해다면 이게 바로 미련한 놈,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통제되지 않는 승질 욕설로 지옥까지 끌려갈 수 있다니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분노는 우리 모두를 죽이는 겁니다. 미국의 엘버 케이츠 박사는요, 사람이 토해내는 숨을 모아가지고 액체로 냉각시켜가지고 침전물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생기는 침전물에는 무서운 이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를 쥐에 주사를 했더니 수분 만에 쥐가 막 그냥 바등바등 되면서 죽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 화를 내면 그 사람의 몸속에서 내뿜는 그러한 숨을 통해서 80여 명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마구잡이로 분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을 분노케 한 것이 생각나면 이유 불문하고 즉시 가서 화목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나 지금 억울해가지고 미쳐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의 분노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은 예물이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의미예요. 상처 주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데 이왕 엎어진 물, 앞으로 잘하면 되지. 말씀을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예수 생명 그 보혈로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분노의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유아 시절 때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편, 아내, 애인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은 적개심을 가져요. 분노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래가지고 평생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 예수 생명의 보혈로 덮어주고 그리고 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게 밀어난 놈이라고 말하는 자.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형제, 형제, 형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족일 수가 있고 친구일 수가 있고 같은 교회 공동체의 교인일 수가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분노하고 그냥 막 욕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부부의 80% 정도가 서로 간에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내의 이 가슴 속에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사귀지 못하는 우라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를 볼 적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증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승질을 많이 냅니까? 뭐 사돈의 8천에게 쫓아가가지고 승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면 가까운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을 거라고. 아예 내 승질 그 사람 다 이해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면서 마구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새끼인데 내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손을 대거나 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숙한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셔야 돼요. 더군다나 무심코 내뱉는 내 말이 귀여운 자녀들에게 평생 저주의 올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죠. 방치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25절로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게 화해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 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동전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1원이라도 다 갚지 못할 경우에 감옥에서 그대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지 않고 화해하고 덮어주지 않으면요, 감옥에 있는 것 같이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법정은 로마 점령군에 의해서 통제됐어요. 그래서 법정에 호소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구걸하는 것이고 복종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 법정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기들 문제를 지기들 선에서 끝내야지. 그걸 가지고 공동체에 갖고 들어와서 사람들 편가르게 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부부의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지 아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이 말은요, 상처를 나에게 그렇게 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 괴로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마음의 살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딱 천국에 가면 어떡할 거야.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긴급한 것은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 교인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의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칭찬입니다. 은퇴할 때까지 714개의 홈런을 기록한 영원한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년 시절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난폭한 아이였어요. 양아치였어요. 양아치. 소년원에 수없이 드나들었는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반항에 일관하는 베이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브, 네가 없으면 우리 학교 야구부 곤란해지지 않겠니? 너 참 야구 잘하더라.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칭찬을 했는데 선생님의 이 한마디 칭찬이 이 아이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야구 선수가 됐던 겁니다. 3톤이 넘는 범고래가 많은 관중들 앞에서 멋진 쇼를 펼쳐볼 수 있었던 것은 조련사의 칭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찬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보기 싫은 뾰루지가 생겼다고 박박 긁어대면 지기만 손해입니다. 열받지 마십시오. 열내지 마십시오.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게 예수의 영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놈의 인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쉽게 화내는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니까요. 너무 쉽게 화내지 않습니까? 한번 승질내면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요, 아직도 예수 십자가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 십자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 십자가, 이것으로 분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죄, 우리 분노 다 짊어지시고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분노, 미움, 증오, 섭섭함,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승질이 나고, 내가 죽었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마음의 살인은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지옥에. 근데 뭘 그렇게 이겨먹겠다고 그러십니까? 마음의 분노로 더 이상 형제 자매를 살인하는 죄 범하지 마시고 예수의 영으로 채움을 받고 그리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